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MIT 화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MIT 미니스트리로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시간은 따로 없으며, 그리고 우리의 우편에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아파트 주차장 혹은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이용 시 아파트 입구에서 방문 차량으로 들어오셔서 상가 방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상가 방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가 끝난 후에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축도가 마치면 기도 음악을 1시간가량 틀어드립니다. 편하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택 소책자가 다음 주에, 이번 주 중에 발간이 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임소윤 자매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택 모임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선택 소책자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훈련 모임입니다. 모임은 청소년 모임, 청년 모임, 장년 모임, 그리고 장년 여성 모임, 장년 남성 모임, 이렇게 최소 4명이 모집이 되면 시작이 됩니다.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임소윤 자매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IT PTS 4기 과정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OT가 시작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MIT 사무실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무실, 기도실, 훈련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촬영 관계상 제가 앉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제가 TV를 자주 못 보는데요. 제가 자주 보던 프로그램 중에서 어쩌다 어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탐험가라는 직업, 효리네 민박이라는 데서 나오셨던 어떤 탐험가셨는데요. 그 탐험가에 대한 탐험가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직업 특강이었던 것 같아요. 오지를 탐험사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동료가 선발대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길을 잃게 되었고 식량과 물이 떨어져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결국에는 길을 찾아서 잘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렌지와 오렌지 껍질로 생을 연명하는 그런 중간에 자신의 동료가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불가능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한 동료는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에 아주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는 마음이 어떤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뇌에 대한 연구를 해서 뇌과학자가 되었다고, 그리고 탐험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손과 발은요, 신경이 손상을 입지 않는 이상 우리는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다스리는 뇌는 어떤 뇌에 외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사실에 충격을 받고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뇌도 우리 사람의 일부인데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뇌과학자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뇌과학자가 굳이 될 이유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그 상황이 저에겐 좀 충격이었어요. 맞아. 아무리 내 손과 발은 내가 만약에
어떤 하반신마비, 제가 좀 아픈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신마비가 되지 않은 이상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지?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고요,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빠지면은 우리가 우울증 치료제 약을 먹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이제 많은 뇌과학자들 아니면 이제 어떤 정신의학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절에 보면요, 기뻐하라 라고 나오죠. 여기서 첫 번째 기쁨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 나옵니다. 관용도 감정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6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라는 감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 안에서 너의 감정을 지키실 것이다. 감정이 잘 통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서는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가 쓰여진 상황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마음을 지키기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함께 보면 첫 번째 이런 부분이 나오죠.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환상을 보게 돼요.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이제 유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 유럽으로 가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는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모드락에 그리고 네아폴리를 건너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모인 곳이라면요, 아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세속적인 문화가 아주 가득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신앙을 가지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남들은 전부 다 믿지 않는데 나만 유별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저 사실 교회를 다녀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날 직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제가 사실 주일날 사정이 있어서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더욱 심각했었던 것이에요. 이방인들로 가득한,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첫 번째 교회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마음 지키기는 사실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편지라는 것이에요. 받는 사람도 감정이 좋지 않겠지만
쓰는 사람도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빌립보 교회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지금 감옥에 투옥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빌립보 교회는요, 이방인들의 도시에서 세워졌고요. 그리고 자신의 리더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사실만으로도 마음 지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세상의 기준의 어떤 성취, 외적인 환경에서 기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떠한 상황이 아니 됐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바울 자신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빌립보 교회여, 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개역개정의 관용, 이 관용이란 단어는요, 사실 그 원어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한 단어로 이게 사실 쓰여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예요. 이게 에피에 아케스라는 단어인데요. 에피에 아케스는 어떤 합리적이고 어떤 공평하고 자비롭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성경에 번역이 될 때 관용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자비로운 그런 아름다운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인 것이요. 그 정신을, 그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행동하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관용을 가지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자비롭고 아름다운 그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비밀이 있네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너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비밀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염려는요, 우리가 좀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국어사전으로 정확히 한번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나의 앞길을 걱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태도, 이게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간구를 하고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때 일은 그때 생각하고 지금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어떻게?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감사는 무엇일까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고마움은요, 자신의 삶에 어떤 자족하는 부분이 있을 때, 만족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이 받은 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 감사해서 생기는 좋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너는 앞으로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는 이미 받았잖아.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시간에 기도와 간구를 해. 하나님께 아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비밀이 나오네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 미래 것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 앞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구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요 마음과 생각이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님, 주님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하나님, 저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쪽에 물이 있는데 하나님, 저 진짜 물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기 촬영 기기가 있는데 하나님, 저기 촬영 기기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현실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너희가 그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구하는 게 뭐 저기는 가방일 수도 있고, 내가 구하는 게 물일 수도 있고, 뭐 촬영기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에 우리가 구한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구해도 그것이 구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진짜 도대체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진짜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이게 연령을 초월해서 아이들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청년도, 장년도,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어떤 것을 구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답답해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답답해 하실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죠. 저도 가끔 구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것이 구해지지 않았을 때 참 답답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 가장 좋은 거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을 때, 알맞은 시간에 알맞은 것을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면 죄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나의 상황에서 비판, 판단, 정죄를 할 때 온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가장 크고 귀한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밀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비밀은 이 4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예요. 5절에 보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곧 오신다, 주님을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 6절은요, 야,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께 이야기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장 선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 다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됩니까? 무엇이 의심합니까?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버겁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고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가 찾아오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고 누군가에 대한 어떤 억울함이 있고 내 삶에서의 그런 정말 내 생각과 감정을 지키지 못할 때에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나요? 진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서 그 브레이크를 빡 밟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먼저 날까요? 아니면 아이고라가 먼저 생각이 날까요? 당연히 주님이 생각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를 하게 되면요, 주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훈련이 되고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속상하고 내 상황이 억울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언제나 기쁘고 행복할 때도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사실은. 왜냐면 주님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당연히 주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주님인데 어떻게 주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거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당연히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잠시 눈을 감고 주여 라고 마음속으로든 겉으로든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고요, 그 감정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감사가 이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간구하는 시간까지 가는 것이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좀 아주 급박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좀 너무 답답한 상황이 계속 처해 있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신앙적인 상담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진짜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맞아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요, 시편 100편 4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면서 그의 문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왕의 궁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왕의 궁전에 들어간다는 거,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중물은 아시죠? 근데 아시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마중물은요, 어떠한 우물이나 우물에서
물을 펌프질을 해서 끌어당길 때 첫 번째 그 물이 펌프질을 아무것도 넣지 않고 물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마중물을 부어주면은 그리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요 물이 샘솟듯이 솟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중하는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그 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요,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항상 지켜질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당연히 화를 내지 않겠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에서도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간구와 기도로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가 그리고 감사가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정금과 같이 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